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지도자를 세우시는데 이 지도자들이 그 사사기에는 대략 12명 정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6명은 비교적 자세하게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사람이었다라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고, 나머지 6명은 그냥 한 줄로 그냥 간단하게 뭐 그런 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들여다보니까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울 때 약점들이 있는 사람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인류 굿을 밟고 성장하고 밑바닥에 내려가 보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다. 1대 사사부터 온니엘이라고 우리가 읽었습니다. 갈렙의 조카, 다시 말해서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2대 사사는 에우시였는데 왼손잡이였습니다. 여러모로 불리한 소수자, 왼손잡이로서 에웃이 자기의 사명을 감당을 했습니다. 3대 사사 에웃은 3장 31절에 한 줄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도 뭐 정치적인 기반이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농사꾼이었습니다. 전쟁 무기도 다루지 못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자기가 평소 쓰는 농사 지을 때 쓰는 농기구로 막대기로,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그 고통 속에서 얼마간 구원을 하였습니다.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는지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은,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네 번째 사사는 여자였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여자는 집안일을 하고 남자가 그 나라를 다스리고 그것이 우리가 맞다라고, 우리가 옛날부터 그런 고정관념이 있었는데, 특히 이 시대에는 여자가 이런 그 우두머리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드문 일이었는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서는 여자고 남자고 그런 게 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여자도 없고 남자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선지자 여자를 쓰셨는데 드보라였다, 이름이. 그 4장은 우리가 수요일까지, 금요일까지 읽었습니다. 어떻게 이 여성이 이스라엘,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무찔렀는가, 그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여자가 나타났는데, 이 4장 5장은 여인천하입니다. 여자들이 막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잘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이스라엘 이방인들과 싸울 때 이방인들의 이방인들이라고 좀 그러네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의 장군 시스라를 어떻게 죽였는지는 우리가 금요일까지 읽었고, 여자가 남자 장군을, 그것도 이 야엘이라는 여자는 집에서 살림하는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4장 17절에부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살림한 여자가 어떻게 무시한 외국 장군의 정수리에 그 못을 박아서 죽였는지, 그 내용이, 그건 하나의 믿음으로, 사명감으로 여자가 보통 여자였을 겁니다. 남편도 있고. 드보라도 남편이 있어요. 남편들은 뭐 하는 사람들인지 잘 기록이 안 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 드보라에도 남편이 있고, 그런데 그 남편들의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인천하죠. 이 외국 장군을, 그 적군의 장군을 그냥 평범한 헤벨이라는 여자가 유인해가지고 우유를 마시게 하고, 뭐 이렇게 19절에 보면, 4장 19절에 보니까 여기 물보다는 이렇게 좋은 우유를 좀 드시고 따뜻하게 주무십시오라고 유인해가지고 죽인 이야기. 그 21절에 관자놀이에 말뚝을 박아버렸던 그런 이야기. 여러분 잘 읽어보셔서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장군을 잃어버린 이방인들이 전쟁에서 졌다, 뭐 그런 이야기. 자, 이제 5장 전체는 뭐냐 하면은 이 이야기들을 노래로 지어서 부른 것입니다. 5장 전체가 그렇습니다. 가장 유명한 시입니다. 서사시죠. 어떤 일에 대해서 시로 이렇게 쓴 고대 사회, 고대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봐도 모세의 노래와 함께 이 드보라의 시는 최고로 아름답고 훌륭한 시다라고 평가. 우리가 지금 한글 성경으로 읽고 있어서 이게 어떤 운율이 있는지 잘 모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굉장히 문학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비유법, 반복법, 강조법, 은유법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한글 성경으로 우리가 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 덜하지만은 그러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5장.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가 4장까지고 5장. 이날에 드보라, 여자입니다. 드보라와 아히노암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노래하였다, 노래를 지어 불렀다, 노래해서 선포했다, 이 말입니다. 노래로 백성들에게 이 이야기들을 알려주었다, 선포했다. 2절.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육체적인 혈통적인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선택된 사람들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렇게 읽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남의 나라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영솔자들을 주셨는데, 영솔자라는 것은 이제 영이라는 것은 우두머리 영자입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솔자는 인솔하다라는 한문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사람들을 인솔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 사람들은 그 전적인 헌신자들이죠. 제가 지난주에 사람들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한 50대 넘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우리 중학교 때 걔는, 그 친구는 뭐 하고 있냐라고 물으니까 다른 친구가 걔는 지금 목사래, 목사하고 있대.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이 걔가 중학교 때 우리 같이 교실에서 있던 친구가 목사래. 그러면서 또 한 친구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 친구가 진짜 목사래, 가짜 목사래? 이렇게 묻더라고요. 진짜 목사래? 이렇게 묻더라고요. 가짜 얘기는 아닐 것 같아요. 진짜 목사래? 그러니까 다른 친구가 진짜 목사가 뭐고 가짜 목사가 뭐야? 이렇게 하니까 그 친구가 진짜 목사 있잖아. 왜 그런 목사 말고? 우리도 참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스님들도 진짜 스님이 있고 가짜 스님 땡초가 있을 거 아닙니까? 겉으로는 스님인데 아닌 거. 예. 근데 진짜 공부 열심히 하고 그런 스님도 있을 거라고 우리는 막연히 생각을 하죠. 역시 목회자들도 굉장히 많은데 진짜 목사래? 하고 묻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가짜들이 너무 많고 사람들이 볼 때도 걱정스러운 목사들이 많으니까 뭐 저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질문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친구 그 우리 중학교 때 같이 학교 다니던 그 친구 목사 됐다는데 그 진짜 목사래? 이렇게 뭘 보니까 뭐 잘 모르는 뭐 어떻게 하고 있는지 뭐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2절에 보니까 영솔자들이라는 것은 사람들 이게 되고 싶어서 되겠습니까? 남들 앞에서 나대고 싶겠습니까? 힘들게. 이 사람들은 헌신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의 어떤 사적인 사리사욕을 접고 나서서 사람들을 봉사하는 겁니다. 사람들을 위해서 나서서 일하는 그런 우리 정치가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정치가들이 100명이 있다면은 뭐 군수다, 국회의원이다, 뭐 대통령이다, 뭐 군의원이다. 이 사람들이 중에서 한 10명이 있다면은 진짜 백성들을 위해서 사리사욕을 접고 열심히 봉사하고 싶은 마음으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정치를 안 해봐서. 그런데 여기 2절에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라는 것은 굉장한 칭찬입니다. 드보라가 노래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는 이렇게 헌신된 영솔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자부심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그런 자부심을 가질 만한 정치가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재명 대통령이 있다. 막 외국에 자랑도 하고, 뭐 그렇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백성이 자발적으로 억지로 아니라 백성들에게 영솔자들이 뭐 세금 내라, 뭐 군대 가라, 안 그래도 백성이 알아서 자발적으로 즐겁게 헌신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드보라가 이걸 칭찬으로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참 우리가 이런 일이 일어났다 지금. 이런 일이 없었는데 그동안에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즐거이 백성이 자신의 것을 버리고 바치고 헌신하였다. 이런 모든 일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일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다. 그래서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렇게 뒤에 붙습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꾸미신 일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은혜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헌신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3절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이 말은 전 세계 그 방방곡곡에 떠드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에게 들으라고 이제 전 세계 사람들에게 떠드는 겁니다. 너희 왕들아, 통치자들아, 내 말을 들어봐라.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이 말은 내가 친히 이 말입니다. 내가 직접 지금 이야기를 하겠다는 말입니다. 나 곧 내가, 나를 강조하는 거죠. 내가 직접 얘기하겠다. 드보라가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고, 노래한다는 것은 행복하고 즐겁고 뭔가 사람들에게 알려줄 것을 알려주고 그런 것이죠. 노래할 것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 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일단은 여호와를 찬송하라를 2번을 외쳤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가 누구냐라는 것을 알려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누구냐? 여러분들의 하나님 누구냐? 어떤 하나님이시냐? 4절 여호와께서 여호와여 주께서, 자 이제 시선을 손가락으로 하나님을 가르치면서 여호와여,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여호와를 쳐다보라고. 주님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세일이라는 땅과 에돔이라는 땅은 같은 땅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반복을 하는 겁니다. 같은 말을요. 근데 거기가 어떤 곳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 이 땅에서 방황을 했습니다. 40년 동안. 어떻게 방황했느냐? 하나님께서 낮에는 햇빛에 타죽지 않도록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덮어주시고, 밤에는 추위에 떨지 않도록 불기둥으로 그들을 덮어주시고,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사람의 손으로 만들지 않는 빵을 하늘에서 내려주셔서 그들이 그것을 요리해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신 그런 곳이 바로 세일이고 에돔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떠나지 않고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진행하실 때 이 말이 나온 겁니다. 세일과 에돔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진행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그러니까 보통 현상은 아니에요. 지진이죠. 땅이 흔들리고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런 거죠. 기적이 막 일어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습니다. 이 두 개가 반복이 되는 거예요. 같은 말입니다. 하늘에서 물이 쏟아져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리고 땅이 진동하고 5절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시내산도 이 시내산은 익숙하죠. 시내산은 구약성 그 앞부분 모세 이야기 읽어보면 바로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셨습니다. 만나셔서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나와 계약을 맺자 하고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산이 바로 시나이 산이거든요. 저 시내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재하시니까 그 산이 진동하였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6절부터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최근에 있었냐라는 것을 슬슬 얘기하기 시작하는데 6절에 보니까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이 말은 상갈은 뭐죠? 아까 얘기했던 성우는 막대기로 농사꾼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인 그런 상갈이었습니다. 그런 때에도 또 야엘의 날, 즉 다시 말해서 야엘이 지도자로 있었던 그런 날에도 완전한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뒤에 나오는데요. 그런 날에도 반짝 이스라엘이 평안을 얻었지만 사실은 대로가 비었고라는 말이 나옵니다. 즉 사람들이 큰 길 놔두고 왜 그 오솔길로 다니겠어요? 대로가 비었고 길을 다니는 사람들은 오솔길로 다녔다. 왜 그렇겠습니까? 세상 만사 다 잘못돼 돌아가고 힘들고 억압당하고 착시당하고 살기 힘드니까 슬슬 큰 길로 다니지 않고 남들의 눈을 피해서 오솔길로 다니는 겁니다. 그만큼 어려운 세월이었다는 것이죠. 이민족 저민족 눈치를 보면서 온갖 민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고 다녔습니다. 그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읽어보면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못하고 이리 기웃 저리 기웃 그러다가 망가진 거죠, 나라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슴이 쪼그라들어서 마음이 넓지 못해서 큰 길로 다니지 못하고 슬슬 작은 길이나 피해 다니고 그런 일이 벌어졌었다는 거죠. 오솔길로 다녔다. 7절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자 마을 사람들이 다니지 않습니다. 왜? 다녀봤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왜 술을 그렇게 좋아합니까? 왜 오늘날 사람들이 그렇게 외국 사람들은 조금 마시고 행복하고 그런데 우리는 그냥 꼬랑 망태가 될 때까지 마시잖아요. 정신을 잃어버릴 때. 왜 그렇습니까? 언제부터? 일제시대 때부터. 왜? 일을 해봤자 일본 사람들이 다 뺏어가니까 일할 그 의욕이 안 나는 거죠. 그래서 일은 무슨 도박이나 하고 일해봤자 발전이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일본 사람들이 다 뺏어가니까. 그러니까 도박이나 하고 술이나 마시고 그 일제시대 때부터 다 그래가지고 그게 지금 습관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술을 마시면은 정신이 획 돌아버려야지
되는 건 줄 아는 거지. 그 가닥이 남아 있어서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이스라엘의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까 다 활기가 없어가지고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집에서.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지도자를 세우셨는데 여자 드보라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드보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랬다는 거죠. 어머니는 뭡니까? 이스라엘의 어머니라고 자신을 지칭하는데요. 어머니는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이 먹고 싶어도 자식들을 먼저 먹이고 자기가 입고 싶어도 자기 걸 안 사요. 백화점에 가서 자기 자식들을 것을 사고 그게 어머니죠. 그러니까 온전히 헌신된 진짜 그 지도자 드보라가 사리사욕 남편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여자가 자기의 모든 사리사욕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하였다. 그래서 어머니는 이제 그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자식을 건드리는 그런 게 있으면 동물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다못해 개들이라도 호랑이가 자기 자식을 물려고 오면은 그 개 어미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싸우죠. 이게 어머니입니다. 그러니까 드보라는 자기는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어서 이제 그 이스라엘을 인도하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왜 이렇게 어려웠냐, 나라가 왜 어려웠냐, 8절에 무리가 즉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들이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재미가 없다는 것이죠. 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주변을 둘러보니까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얼마나 재밌게 교회 생활을 하는지 몰라요. 그런 교회들을 보니까 뭔가 막 자식들도 막 불태워 갖다 바치고 뭔가 그런 굉장히 막 그냥 저런 제사도 있구나. 저렇게 하면은 신이 안 들어줄 수 없겠다. 무슨 소원이든 자식들을 불에 태워 바치는데 우리도 좀 우리 너무 밋밋하다라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이. 예. 그런 거죠. 그리고 보니까 막 그냥 쟤네들은 교회당 안에서 막 제사 드리면서 막 남자 여자가 막 성관계도 하고 막 그러니까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해보자 그거 막 그래가지고 유혹이 돼가지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조상 때부터 섬기는 건 좋은데 너무 재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주변 둘러보니까 저 교회는 재밌네. 그래가지고 이제 물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같이 좀 섬겨보자. 여호와도 섬기고 부처님도 섬기고 공장님도 섬기고 다 섬겨보자. 그런 일이 벌어졌으므로 정신이 썩어버린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제 어려움이 오는 거죠. 우리가 제정신으로 살아야지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데, 그래서 그때 그렇게 되었을 때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제 그 어려움이 온 겁니다.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이것은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하는 숫자일 수도 있고 이스라엘의 군인 숫자를 얘기할 수도 있는데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에서 싸울 수 있는 남자의 수를 얘기할 수도 있고 하나의 상징적인 숫자일 수도 있지만은 우리 이스라엘에 창과 방패가 있었는가? 우리가 임진왜란 때 일본 사람들이 배 타고 막 조총 들고 막 와서 쳐들어왔을 때 우리나라에 뭔 무기가 있었냐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그때 빗자루 들고 싸우러 나왔습니다. 충주에서는 얘기 들어보니까 빗자루 들고 조총 들고 쳐들어온 사람 어떻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정신이 썩어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대비를 하지 않고. 그러니까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라는 질문을 없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 9절에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다시 말해서 이때 하나님께서 드보라만 세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백이라는 것은 지도자들입니다. 지도자들을 일어나게 하셨는데 이 세상은 혼자서 통치하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도 혼자서 하지 못해요. 장관들을 세우고, 그렇죠? 그들이 열심히 일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제일 이제 화를 낸 게 뭐냐면 방백들이 있는데, 무슨 장관들 무슨 장들이 있는데 똑바로 일을 안 하면 화를 내잖아요. 예, 왜 그 자리에 있으면서 일 안 하냐는 거죠. 예, 왜 보고를 똑바로 안 하냐는 거죠. 그 텔레비로 그 나오던데 잘 보고 있습니다. 그 국무회의 같은 거 하는 거 잘 보고 있는데, 드보라가 보기에 하나님이 세우신 이 리더들은, 방백들은 사모한다라는 말은 칭찬할 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보니까 대단하다, 헌신된 사람들이다, 대단한 사람들이다, 얼마나 좋아요. 예, 드보라에게 있어서는 이런 사람들이 꼭 필요한 거예요. 나라를 이끌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의 방백들을 사모하면 그들을 굉장히 칭찬할 만하고, 그런데 왜냐하면 그들이 백성 중에서 나왔는데 일어섰는데 이 지도자들이 즐겁게 헌신하였다. 자발적으로, 앞에서는 뭐 열심히 하는 척하고 뒤에서는 하나도 모르고 그런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열심히 그 리더들이 헌신은 뭐예요? 자기 것을 포기하지 않고서는 헌신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 제가 뭐 헌신 이렇게 뭐 하지만은 내 것을 꽉 쥐고 있으면 어떻게 헌신이 됩니까? 내가 손해를 보지 않고도 헌신이 되지 않는 거죠. 근데 드보라가 보니까 이 방백들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이것은 다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다. 여호와의 성령께서 이들에게 임하셔서 하게 하신 일이다. 그러니까 찬송하라, 이렇게 하고, 10절에 이제 흰 나귀를 탄 자들, 양탄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내가 하는 얘기를 지금부터 온 세상에 전해라, 이 말이 나오는데, 이거 세 부류의 사람들은 뭔가요? 직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그러니까 귀족, 흰 나귀를 탄 자들은 귀족을 의미한 것입니다. 이것이 백성들 중에서 이제 고관, 대작, 또 양탄자에 앉은 자들은 재판관, 머리에 뭐가 든 교수들, 뭐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겠죠. 그 다음에 양탄자에 앉는다는 것은 옛날부터 양탄자는 굉장히 귀한 자리입니다. 그 양탄자 자체가. 그 다음에 길에 행하는 자들은 일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길에서 왔다 갔다 걸어 다니는 사람들. 말도 타지 못하고 가마도 타지 못하는 그냥 일반 평범한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이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은 온 백성들을 다 얘기하는 거죠. 너희들은 지금부터 내가 하는 이 시를 전해라 온 세상에. 11절,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 이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불안한 시대에는 사람들이 물을 기르러 우물에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언제 북한군이 숨어 있다가 따발총을 쏠지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나갈 수 없는 거예요. 6.25 때는요. 그래서 몰래 눈치 봐가지고 물을 길어서 먹고 감자를 쪄먹고 그런 거죠. 언제 공산당들이 총 들고 막 이렇게 나타날지 모르니까. 근데 멀리 떨어졌다는 것은 평화로운 시대가 됐다는 것입니다. 물 깃는 곳에서 마음껏 물을 기른다는 것이 지금은. 어떻게 이런 평화가 찾아왔는가? 공짜로 아닙니다. 뒤에 읽어보니까 치열한 전쟁을 겪고 나서 그런 평화를 얻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활 쏘는 자들이, 그러니까 이런 아주 나쁜 사람들이 없는 그런 세상이 됐다라는 것이죠. 그런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 모든 일은 여호와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공의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하셨습니다. 언약을
메시지인데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 이것을 고대로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거예요. 그것을 이루신 거라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께서 이런 거 저에게 주신 약속 하나님께서 꼭 지키실 줄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이루셨으니 이것을 전해야 되고, 역시 반복이 됩니다.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한 것을 노래하자. 그때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이 말은 그 앞부분에 보면은 숨어 다니는 거 있잖아요, 그죠? 뭐죠? 앞부분에 약간 오솔길로 다녔도다라는 말하고 비교되는 거예요. 그때는, 그 전에는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흙길로 다니지 못하고 숨어서 오솔길로 다녔지만, 지금은 11절 마지막 절에 백성이 성문으로 당당히 걸어 내려갔다. 큰 길로. 성문이라는 것은 뭐 오늘날에 청주로 따지면 본정통, 증평으로 따지면 시장통, 서울로 따지면 종로, 이겁니다. 큰 길에 사람들이 자신 있게 이제 걸어 다니게 됐다. 어떻게 이런 평화가 왔을까? 어떻게 이런 평화를 얻었을까? 12절에 이제 드보라가 마음이 막 이제 감동이 일어나서 이제 막 깰지어다 이게 4번이나 외칩니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이 말은 마음에 감동이 막 벅차올라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이런 평화를 얻었는가? 내가 지금 말하고 싶다. 이것을 계속 외치는 겁니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나서 노래할지어다. 앉아서는 도저히 이 얘기를 못하겠다. 일어나야겠다. 이 시 자체가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은 후에 그 너무나 감동을 받아서 지은 시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드보라 시대의 장군 바락이 이스라엘을 구원한 장군이었죠. 바락이여 아히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말이 어떤 말입니까? 뭐를 끌고 가라는 거죠? 자, 고대 사회에서는 전쟁에서 이기면은 그 파리의 개선문이 있죠.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겼으면 적군들을 끌고, 적군의 장군을 포박해서 적군들을 그 굴비처럼 이제 포박해가지고 끌고 오는 거예요. 이쪽 우리 편 쪽으로 끌고 오면 마을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여자들,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우리 아빠가 나가서 이제 싸우고 이겼다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손에 가득히 그 전리품들, 적군들에게 뺏은 쌀이나 뭐 이런 곡식들을 가지고 마차에 실어가지고 오면서 적군들을 우리 아빠를 죽일 것 같았던 적군들을 굴비처럼 이렇게 묶어가지고 끌고 오는, 그게 그 옛날의 행사였습니다. 행사.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그 주변 민족들에게 괴롭힘을 당했고 뺏겼고 약탈당하고 그랬는데, 그동안에 오랫동안 그랬는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일으키셔서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셔가지고 이제는 그 전쟁의 그 승패가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당하고만 살았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이겼다는 거죠. 어떻게 이겼는지 뒤에 기억이 나요. 이 사람들의 힘으로 이긴 게 아닙니다. 잘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끌고 오라는 거죠.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와라 는 거죠. 자, 13절. 그때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남은 귀인이라는 것은 끝까지 살아남은 그 귀족들 혹은 귀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백성, 남은 귀인과 남은 백성이 이제 자, 여기서부터 그때는 내려온다라는 말이 나오면 이제 전쟁 얘기를 하는 겁니다. 13절부터는 자, 이제 전쟁 얘기를 하겠다. 어떻게 이겼는가 그 얘기를 하겠다는 건데,
자, 그 전쟁이 벌어졌을 때 그동안에 많이 잡혀 죽었다는 거죠. 견디지 못하고 자살을 했던가, 이스라엘 자녀들 중에서 견디지 못하고 그랬던가, 아니면 끌려갔던가, 잡혀 죽었던가. 그러나 그 중에서 남아있는 귀인과 남아있는 백성이 내려왔고라는 것은 전쟁하러 내려왔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 즉 적군의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다. 여호와께서 내려오시고, 남은 백성이 내려오고 모였지요. 4장, 5장을 읽어보면 자세히 나온다. 어디에 모였는지 나와요. 요 5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4장 이야기를 사실은 읽어야 된다. 근데 여러분과 제가 다 모인 자리에서 읽지를 못합니다. 잘 읽어보면은 장소가 나옵니다. 언덕에 모였고,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 시간이 없어가지고 더 진행이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거 오후에 좀 더 읽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열등감과 어떤 피해의식과 혹은 사람들의 어떤 그 공격, 억압, 탈취 이런 것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미 지도자는 있고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이면은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드보라보다 더 훌륭한 지도자가 있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을 대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어려움이 있으면은 항상 주저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기도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가 이 글들을 읽으면서 우리 삶에 이 글들이 살아서 우리 정신을 일깨우고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여 있는지를 알 수 있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일깨워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찬송가 401장을 하시고 헌금 기도를 드리겠습니다.